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예배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귀중한 축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서 가치 있게 누려지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응답들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66장 5절 6절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쫓아내는 사람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자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내고, 그렇게 말하면 쫓아내면서 말하는 게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말은 좋게 얘기하고 말은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읍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떠드는 소리가 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다. 그런데 이제 우리 5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에 성경 구절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요, 1절부터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다. 그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얘기하시면서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겠다. 그렇지만 3절 4절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자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이요, 이게 소를 잡고 양을 잡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잡지만 살인하는 것과 개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물, 좋은 것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범죄에 쓰였던 거라든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지 않는, 정말 표현은 행동은 이렇게 믿음 좋은 것 같이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요, 그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우상 숭배와 또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듣는 자가 없고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택하고 그리고 5절 6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떠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보응하리라. 그죠? 6절에 보니까 그 떠드는 소리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성읍에서 나고 성전에서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말씀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완벽한 은혜와 완벽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없이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는 보응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하셨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고 타락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벗어나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해 줄게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도 너희가 그곳에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 온전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외부의 공격, 외부에서 너희들을 노력하는 것이 없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왜 신앙을 지키고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형식적으로밖에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온전히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면서 이 가나안 땅의 나라를 만들고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나중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이제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 왜 그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곳에서 왜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지, 왜 수많은 소와 양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지, 왜 그곳에서 그 성전의 하나하나 모든 기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야만 하는지. 왜냐면요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 돌릴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메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축복 주십시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이 완벽한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깨닫지 못해요. 그들에게 임하는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나는 잘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형식적으로 나는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요, 살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와 마음을 담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형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인간들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가진 상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 가지고 잘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이익을 향해 있는지, 나의 단체, 우리 단체의 이익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까 5절에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핍박하고 쫓아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그리고 성전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날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그죠? 우리 수요예배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도 열심히 해본다고 나도 잘해보려고 해서 준비한 건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었을 때도 또 틀린 길을 걸었을 때도 하나님이요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밀하게 내가 판단했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상식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해나갔을 때랑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랑은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노아 방주 이후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많은 후손들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알 광야에 가서 아주 넓은 광야가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런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같이 살고 우리가 잘 먹고 우리 협동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 이름이 정말로 멋있게 후대들에게 남게 해보자. 우리 대표적으로 아주 높은 탑을 만들어서 이 성읍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자 해가지고요 전부 다 협동해서요 바벨탑을 만들어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좋은 의도예요. 우리가 협동하고 협력해서 함께 큰 일을 이루어가자. 우리 이름이 정말로 이렇게 후대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역사적인 그런 높은 탑들을 만들고 하늘에까지 이르는 탑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말들이에요. 아주 있을 법하고 아주 필요한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온 세상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곳에 충만하게 모든 지역들을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 모이자,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이제 바벨탑을 만들면서,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이르는 탑을 만들자,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죠. 더 많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뭐 지상 최대의 것이다, 어디 뭐 세계 최고 높은 것이다, 세계 최대의 규모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차없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고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대.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미래는 영원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마무리돼 가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사야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과 하나님의 보장된 미래에 대한 은혜의 메시지, 그것으로 우리가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신앙생활의 응답들을 함께 받아 나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감사가 이때만,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구원과 관계 있고, 이 구원받은 내가 따라 나가야 되는, 구원받은 내가 움직여 나가는 이 움직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우리에게 적용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참된 감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방법대로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틀린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점검하고 또 찾아가고 또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것들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뵙겠습니다.